지금도 그렇겠지만 학창시절 학생들의 방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사진들로 도배를 해놓고 틈만 나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가고 또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앞을 바라봐야지 전화기를 바라보고 운전한다든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면 사고가 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가르침을 들어야지 창문 밖만 쳐다본다면 결국 배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삶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느 곳을 향해 그리고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들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고 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틈만 나면 바라보며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을 바라볼 때 차갑고 냉랭했던 내 마음도 어느새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 힘으로 어떤 역경과 시련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절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달리기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경주자는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것은 돈과 부를 쫓고 사랑하는 이유로 인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 중간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심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다 이룬 것 같이 여기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 그건 역시 경주를 하기에 힘들게 하는 무거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 내려놓지 못하고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경주자의 경주를 힘들고 무겁게 하는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한 것인데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피곤함도 있고 낙심함도 있고 때로는 징계도 있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며 충성을 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결승점에 도달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경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함으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잘못된 길을 향하여 벼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식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통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와 책망이 없다면 그것은 부모가 없는 자식이거나 사생아이거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될 수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길로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징계를 오히려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와 같은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 순종적이 되고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성숙되어 갑니다. 징계는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을 걸러내어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무거운 짐들과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